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핵심이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핵심 단어와 주제를 알고 읽기 시작하면 제 경험으로 보면 한 반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요.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되어지는데,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들이라는 그 학자가 쓴 책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고요. 한국에서 그 TV에서도 강의가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을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사서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잖아요. 정의가 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후보가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것이 공의, 정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정의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책을 보면,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읽었죠. 그 일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여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의 앞장인 3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런 것을 당부를 하고요. 특히 7절,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갈 지도자를 선택을 하는데,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인생의 3분의 2 정도는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40년을 살아왔고 50년 혹은 60년을 살아왔다고 그러면, 지나간 그의 인생을 40년 혹은 60년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의 생애, 남은 생에도 똑같이 살겠다.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이후로 40년 지난 생활 동안에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40년 동안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간 삶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볼 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경험해 보지 못해도 충분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3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26절에 그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에도 오늘 읽을 말씀 바로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보면 알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으로도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1장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 앞으로도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의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말씀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말씀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많은 언약들을 맺었는데요, 그 수많은 언약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그 언약 중에서 중심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1절의 말씀 중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짧은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설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 히브리어 아잔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 하면 단순히 듣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듣는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라는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참된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식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에 따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언약을 하시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떠나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장소, 내 부모의 집에서 떠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잠깐만요, 애 키워주고요, 남편 은퇴하고 난 다음에요, 저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것만 해결하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은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하실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실 때 안 가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불순종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드리는데요. 또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 읽으시는 분도요,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읽잖아요. 그죠?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거기서 되게 시험을 들고 덮고 마는데요. 많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들을 많이 읽잖아요. 더군다나 22장은요, 너무나 흥미진진하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잖아요.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칼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에,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급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로 목을 쳐서 아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차례차례 며칠 동안 지금 준비하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급한 분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급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에 대한 자료들을 한 2장 이상을 찾아놨다가 삭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말씀을 이슬과 같다,
가는 비와 같다. 그리고 단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큰 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비가 오잖아요. 아침에 조금 오는 듯 하더니 지금은 막 소낙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비가 오면, 조금만 뭐 젖기만 하거나 그러면, 조금만 개울이 흘러넘치면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중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남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부엘세바 같은 남쪽 지역에는요, 1년에 비가 얼마 정도 오는가 하면 약 50mm 정도. 여러분 50mm가 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슬비 같은 그런 비로 내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1300 내지 1500mm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비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표현할 때에도요, 일반적인 의미의 비를 표현할 때에는요, 마타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른 비를 표현할 때에는 모레라는 말을 썼고요, 히브리 말로요. 늦은 비를 표현할 때에는 말코시라는 말을 표현을 했고요, 비를 세 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의 더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신앙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슬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내리는 듯 많은 듯한 그런 비를 가지고 우리 이슬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중요해요. 덥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를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가는 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가는 비란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떨다, 두려움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단비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가까이 가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고요, 성도의 영적인 능력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우리의 삶이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연한 풀이라는 것은요, 움트다, 싹이 돋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움이 튼 싹이 돋은 풀, 여러분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금방 싹이 돋아난 연한 풀, 여러분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돈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고요,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연한 풀에게 돈은 절대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연한 풀에게는요, 물이 필요해져. 물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비가 연한 식물들로 하여금 싹이 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움트게 하고 힘을 얻어서 왕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채소는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반짝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데요. 비가 채소를 잘 자라게 하여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양육하고요, 세상에서 멋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세는 준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제목이 망하는 길 10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망하는 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 것. 우리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것은 정부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 것, 이게 망하는 첫 번째 길이라, 그런 글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 대학의 K 교수, 그의 강의는 늘 인기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초청 강의를 망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때였는가 하면 하필 강의장에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프랜시스 쉬퍼라는 사람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저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초대교회가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막으로 나갔던 교부들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요,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막의 교부들, 타락한 세상에서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세교회가 교권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개혁의 불씨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만하기는 고사하고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전염병으로 백신을 좀 맞으면 될 듯 싶었더니 델타 변형으로 백신도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도 들고요. 온 세계가, 교회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고 은혜 받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늘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두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신실해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